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귓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모음집이라고도 불립니다.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비유로 모아놓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그토록 능력 있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지, 또한 믿는 자의 경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지,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씨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씨는 어떤 씨냐?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의 가장자리 또는 밭 이랑 사이의 땅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는 지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말씀은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이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을 사탄은 그쪽의 전문가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접촉이 많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세상과의 접촉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죄에 굳어진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로 세상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굳어져 있는 경우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미디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가 더욱 어렵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 21절에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땅을 보니까 석회질 같은 암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밭은 그 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에다 씨를 뿌리면 뿌리가 미처 내리기도 전에 싹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한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에 그냥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잠시 견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경우 쉽게 은혜 받고 감동도 받지만
금세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흙 밑에 있는 돌이 뿌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주장, 고집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말씀이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 즉 시험거리들을 말합니다. 사실 해는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 필요한 원동력이죠. 그런데 그런 해도 과하게 되면 식물이 말라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으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유익을 배우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그의 신앙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식물이 흙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싹이 태양에 말라버리듯이 내 속에 돌 같은 자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험 앞에서 버틸 힘이 없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자아를 깨뜨려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싹도 냈습니다. 근데 자라지 못합니다. 위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이죠.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합니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한 집착, 돈 욕심 이런 것 또한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세상 염려는 소극적인 반면에 재물 유혹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 뒤에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 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막히고요. 하늘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위로 뻗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가시떨기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을 가지고 갈등하고 또 남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재물에 대한 집착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치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위는 열리지 않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땅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제로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인격적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마음밭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것을 치워주십시오.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결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피고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가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또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